행사가 끝나고 나서 마을 분들이나 혹은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같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나름대로 후기라 그럴까요? 이 행사를 마치고 난 소감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행사를 우리 한석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리고 남궁옥 선생님이 낙향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로서 목적을 어디에다 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독특하지만 제일 첫 번째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찬이 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유쾌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는 것,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모임을 통해서 한서 남궁옥 선생님 낙향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회적인 행사를 하겠다, 교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런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런 것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고, 우리가 두 번째 목표로 삼았던 도시인들에게 마음껏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를 하나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기념동산을 조성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념동산을 둘러보면서 이거 정말 소개하고 싶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100주년 기념동산이라고 소개하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이름으로 좀 하나 동산의 이름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뭐 보리울 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무궁화 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고유명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마땅히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때 맞다 동산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따뜻한 동산. 따마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얘기고, 맞다는 마음이 따뜻한인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산, 뭐 이런 동산이 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새날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흡족하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열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시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 시간을 내서 회복을 위한 여행을 할 때 길을 가다가 잠시 들어와서 마음껏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동산을 하나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잘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기념 행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10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는 우리 한석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열어가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곳이 사람들이 와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석교회, 한선안궁옥 선생님 그 기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곳에는 무한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학교도 할 수 있고, 언론인들을 위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런 센터를 지을 수도 있고, 시민운동가로서의 남궁옥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전 세계의 시민운동가들을 불러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무한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농촌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풀냄새가 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이런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급속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와 질서의 원리를 지키고 가꾸는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해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생각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개발도 좋고 발전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함부로 파헤치고 그리고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자연이 숨쉬는 그런 동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념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행사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성대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되고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안겨주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우리 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를 원했고 그렇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재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병자를 고치는, 병 고치는 얘기를 오늘의 본문으로 삼았을까? 그렇게 의미 있는 뜻깊은 행사를 치르고 나서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병 환자죠. 저는 지난주에 바로 이 앞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전문가로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는데 선생님께서 명하시니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가득 잡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교회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사는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농촌을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 것이 자식 교육을 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도시로 떠났던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땀 흘려서, 그래서 교회에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을 지배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자녀 교육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남들처럼 좋은 자가용을 타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남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농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이 농촌을 지키고 가꿔야 한다는 것 때문에 농촌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촌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 교육을 포기하고, 도시를 포기하고, 세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농촌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귀촌했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새롭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첫 시간에 왜 하필이면 납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미리부터 이 본문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데 무리들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줄을 서는데, 그 병을 고쳐주면 혹시나 들기름이 한 병이라도 더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다하고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병자를 고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여오되.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몰려오면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대대적인 집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고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 절부터 다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곳에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그리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병자를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회복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이 다시 고침을 받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회복되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뻔히 아시면서 중풍병자가 자기 눈앞에 달아 내려지는 것을 보시면서도 처음부터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병에 든 것은 더군다나 중병에 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첫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석교회에 다니시면서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니까 남보다 더 교회를 잘 다녀야 되고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되고 봉사를 잘해야 되고 헌신을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 교회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만났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석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치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념동산에 오는 이들이 이 기념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위대함과 오묘함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수련회 왔던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인지 6학년이 되는지 하는 여학생이 지나가는 말로 제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연은 왜 이렇게 좋은 거지? 라고 얘기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동산에서 자연의 위대함과 오묘함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와 내 가정과 이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한선 안궁옥 선생님의 신앙과 정신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가슴 벅찬 시간들을 함께 지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일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혹은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아니면 단순해서 그저 그렇게 한 주간을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70년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써나가는 남과 북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북한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통수자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끼리만은 종전을 하자고 하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랐던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했던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원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엄청난 변화와 도전입니다. 남궁옥 선생님이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개인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다재다능했던 분이,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길에 섰던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신앙 양심으로 신앙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했다고 하는 것. 6번의 옥고를 치르고 성불구자가 되는 고문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병자들을 물리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수없이 찾아오는 저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온전한 인격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육신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도입니다. 100주년을 지내면서 오늘 첫 시간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시다. 따뜻한 사람이 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맛봅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